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특별히 구분해서 감사주일로 지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시편에 대해 쓴 책에 보면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 구약 백성들에게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마도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삶과 예배 의식과 서로 구별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과 예배 의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겁니다. 추수로 예를 들면 그들이 추수를 하고 또 추수한 것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종교의식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인간의 추상적이고 분석적인 사고가 늘어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예배의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서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그 갖는 종교적인 의미나 축제적인 의미 그 자체가 서로 구별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는 이 어느 순간까지는 이 성탄절에 트리 장식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이고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느 순간까지는 달걀을 먹는 그 자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의 직접적인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면서부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를 분리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예배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세상에서의 추수와 우리의 삶이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분석적인 사고와 추상적인 사고가 그것을 계속 분리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시편에서 기자들은 추수를 하면서 감사를 하고 이 일상의 일들을 감사할 때에 추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든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든 삶의 모든 역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가 그 자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의 일이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1년간의 결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주어졌던 여러 가지 결과들, 매월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수입을 보면서 그 자체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점차 발달해 가는 것 같은데 이 사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따라 발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가고 멀리하는 대로 우리의 사고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점점 이성적인 판단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인 것처럼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분리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스마트폰을 보다가 제가 2009년도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딱 사면서 그 감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체로 너무나 놀랍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놀라워하지 않죠. 오히려 디자인에 대한 불평, 더 이상의 혁신은 없다 그러면서 점차 불평만 쌓여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성적인 분별을 이유로 그 자체를 하나님과
구별시키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따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이 세상은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따로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놓쳤던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코로나와 힘든 시기와 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한번 봅시다.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고라는 겉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라고 말합니다. 불러 아뢰며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NIV 영어 성경이 번역하듯이 선포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그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그의 감사하신 은혜, 그것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방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고 선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 행해 주신 그런 일들,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시편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편이 감사하고 있는 가장 중심 주제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과 관련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그 약자가 언약할 때 약자고 신약할 때 약자가 바로 그 언약할 때 약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민족이 단순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 한 씨가 날 것인데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신약 성경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고 신약의 용어로 말하면 모든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천하 만민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땅을 선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이 세 가지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 세 가지의 약속 중에서 특히 세 번째 약속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고 계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1절에도 보면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중동 지역에 있는 가나안 물리적인 땅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중동 지역 가나안 땅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일종의 땅을 주시거나 소유를 주실 것을 그럴 것으로 약속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나에게 큰 재산을 주시고 초역세권을 주시고 장사가 잘 되는 상가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시는 이런 약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엉터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 그런 정도의 약속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중동 지역 가나안 땅을 한 번도 가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서도 저에게 땅 한 평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예표로서, 일종의 그림자로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물리적인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땅에 갈 만한 자격이 우리는 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었던 것이 이 구약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해당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그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난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도와주셨던 그런 역사와는 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올 1년 동안 저에게 가장 감사한 것이 뭘까?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계속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올랐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약하지만 건강을 그래도 지켜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 그래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 새 가족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의 감동이 울컥 쏟아졌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오늘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는 한 번씩 동기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많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렇게 개척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21년도 그 어느 시대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던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수상소감을 하면서 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신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그 배우가 인터뷰를 하기를 혼전 임신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참 무너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른교회 사는 다니엘 기도 이런 데 보면 여러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당연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분의 모든 것을 판단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비춰지는 모습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얻는 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12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은 사람의 숫자도 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 땅에 나그네에 불과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지만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자녀에 대한 약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자녀를 약속하셨지만 자기 아내 사레가 왕에게 팔려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자기 목숨 살리기에 급급했던 아브라함이었고, 또 자기 아내가 붙잡혀가는 것은 내버려 두면서도 조카 롯을 지키는 데에는 자기 목숨을 바쳤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자기의 자식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부족해서 애굽 사람 하갈을 첩으로 들인 그런 실수도 있었죠. 믿음이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참 많았던 것이죠. 1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런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만한 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흔들렸겠습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52주 동안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해 주시고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똑같이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장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주변 대적들을 꾸짖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작은 민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기까지 이들은 비록 떠돌이 신세에 불과했고 그 믿음을 부여잡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일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을 매번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행위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시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살면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찾아오셔서 또다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붙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52주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당연시 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 52주간의 예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 모이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존속케 하시고 교회를 통해 참된 복음을 주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인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온 가족이 다 아파서 고생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랑도 수술을 했고 수술에 회복하기 위해서 집에 있는데 아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우리 딸도 아파서 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너무 입원하고 수술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따로 부담이 될까 싶어서 알리지 않으셨는데 딸도 입원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가보니까 이 집사님도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가지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신랑은 그래서 수술하고 아들도 입원하고 딸도 입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집사님을 위로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이한 일들로 함께 하셨나요? 이 세상은 분명하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크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 시편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작은 민족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창세기 후반부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기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형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불행한 일을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5편은 그러한 일도, 그러한 고통스러운 일도 감사하는 일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든 일은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다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되는데 그조차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나서 어떻게 하다가 장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장녀가 자기의 며느리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은 우상과 죄악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벗어나야 될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양식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일, 그 자신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나와서 애굽이라는 고센이라는 땅에 서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 해서 같이 거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서로 섞일 수 있는 문화였지만 애굽 땅은 서로 섞일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두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 두면 기근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던 양식이 끊어졌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것이죠.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자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라졌습니다. 실종되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이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의지하던 양식을 끊은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 와서 그 일은 감사할 제목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재물을 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양식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계획을 저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은 또 뭐 발령 나서 전국으로 갈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 대구에 있는 것이, 이 새로운 시민교회에 있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하기에 가장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우리 경주에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계속 그 어려운 일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 생활에 가장 좋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때로는 양식을 잃을 때도, 직장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하시되 그 약속을 영원히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과정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라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그곳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의 선하심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신앙고백서 5장 제가 편집하고 요약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되 섭리하시되 인간 피조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적인 일들과 그 모든 것에 가장 작은 것에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섭리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데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서까지 섭리하시며 직접 다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의지하던 세상의 것 끊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향하기에 가장 선하고 적합한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재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대학을 가게 하시고 또 수학능력시험 잘 치르게 하신 그것을 감사할 제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찬양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하늘나라로 가기까지 우리와의 언약을 영원히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불행한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번 한 주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